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비슷한 절기는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후 마당이나 지붕에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를 만들어 7일 동안 지켰던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닮은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지켰고 자세하게는 7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7대 절기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다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을 지나간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있는데 누룩이 없다.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없을무 그 다음에 누룩교자를 써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니까 유대력으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무교절 첫날과 제7일에도 2일을 쉬고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가 없는 거룩한 자들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누룩이 상징하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버려야 된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맥추의 초실절인데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 명절의 둘째 날 그러니까 1월 16일이 되겠죠. 그날이 보리의 첫 열매, 첫 단을 바치는 맥주의 초실절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6월절로부터 제3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첫날, 그리고 1월 16일이 바로 맥주의 초실절인데 이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절 그날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날로부터 제3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날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의 백성들은 이해의 폭이 확 넓어졌죠. 우리 조상들에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희미했던 구약의 예언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6월절로부터 7일회가 지난 후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보리를 다 거두어 드리고 지키는 맥추절, 또 6월절로부터 7일회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또 7일회가 지난 다음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출애굽기의 소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던 그날 시내산에서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강림하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겠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오순절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6월절 유대인들의 구약 백성들의 5번째 절기가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지키라고 하신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열흘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10일 전에 나팔을 불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기 위하여 미리 나팔을 불어 준비하는 날이 7월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절기가 7월 10일에 지키라고 하신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 법궤 덮개인 시운소 위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뿌려진 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린 이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와 같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의 공의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모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저장하고 난 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라고 하신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를 부르는 이름은 2가지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거둘 수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당이나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같이 지키라 하셔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이제 겨울 동안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587장 찬송을 부른 대로 곡식을 모아 저장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들, 가라지가 아닌 알곡들을 모아 천국에 저장하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며 동시에 장막절이 영적인 의미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쭉정이는 다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신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곡간에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날이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초막 가운데 구약 백성들은 거했는데요.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주님이 모아들이실 그날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능히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수장절, 장막절과 가장 닮은 구약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한국교회에 남겨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은 영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연하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미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대다수였고 남장로교 또 캐나다 또 장로교 또 뭐 호주 장로교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오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전통을 한국 교회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때가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자신들이 영국에서 출발하던 항구의 이름이 플리머스였는데 도착한 미국의 그 항구를 그들이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대략 11월 16일 배에서 내려 이제 미국 땅에 정착을 했죠. 내리자마자 겨울이 시작이 되어 혹독한 겨울을 지났습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영국은 위도상으로 북쪽이지만 거기는 이제 대서양의 따뜻한 이렇게 물들이 흘러가지고 위도는 높지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대륙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동안 102명이 신대륙에 발을 디뎠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겨울에. 뭐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보다 빨리 영광스럽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봄이 되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 옥수수 등을 재배했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61년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아주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엄동설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미국 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미국으로 건너와 발을 디딘 그 다음 해인 1661년 11월 그들이 첫 발을 들였던 그날을 기억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처음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도착한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처음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던 그 11월 셋째 주 바로 그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협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하였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추수감사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으로 하면 수장절, 장막절과 맞닿아 있고
직접적으로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미국 교회 전통을 한국 교회 속에 남겨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성경에서 유산, 유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220회 정도 나오고 또는 기업, 비슷한 말로 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후자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6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산과 유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것을 말한다면 특별히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물려받는 것 중에 특별히 부모로부터 상속하는 땅과 같은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 기업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에 의하여 물려받게 되는 그런 유산들이 있죠. 부모의 신분과 재산과 같은 것은 태어나면서 물려받게 되는 유형적인 그런 유산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왕이요 자신이 하나뿐인 왕자라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위와 왕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또 다른 유산이 있는데 부모의 유언을 통하여 또는 부모의 삶과 정신을 통하여 물려받는 무형적이고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은요, 내가 소유한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 이것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모의 유언을 따라서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내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성전 한 방에 데려다가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네갑 족속들, 특별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이 네갑의 족속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번듯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그렇게 살라는 유언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그 유언을 유산처럼 물려받아 지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조상의 명한 바 유언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는가? 이것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네갑의 후손들을 청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네갑의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라 하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네갑 족속은 그 조상 요나답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유언을 통하여 그 조상의 삶의 정신과 원리를 물려받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유산은요,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물질과 재물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지요?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곧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후세대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긴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 믿음의 자세를 후세대들이 계승하여 이어간다면 이거보다 복된 신앙의 유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 세대에게 회사와 경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유산에 해당하겠죠. 여기에다가 바른 기업가 정신을 함께 물려준다면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평판을 받으며 계속해서 정말 옳은 일을 하는 회사다. 돈을 벌지만 의로운 회사다. 그런 회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섬기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섬김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손들이 보고 또 교회 안의 후세대들이 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보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 주를 섬긴다면 바로 이런 성도가 신앙의 유산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 가운데 남기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절을 통하여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몸이 건강한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아파보면 평소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교도들 처음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났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농사를 짓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청교도들은 그들의 후대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유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이런 유산들을 남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참 저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 후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말씀 몇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유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밤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해서 그 꿈이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었다는 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에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암소리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죠. 근데 형제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한다는 말인가? 그 다음 꿈을 또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리란 말을 할 때 형제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말하며 그 꿈 이야기로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라서 편애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것이고, 꿈 얘기를 할 때도 형제들은 미워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슴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멀리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을 때 형제들이 그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혀 가져다 주면서 사자나 곰에게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후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을 맡았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맡았죠. 말은 가정 총무이지만 돈에 팔린 노예였습니다. 신임을 받았지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었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죽음을 당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으나 당신이 나가서 풀려나거든 무지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이 요셉의 말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2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제 애굽왕 바로가 2개의 꿈을 꾸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찾아오고 뒤이어 7년 동안 찾아올 흉년에 관한 꿈을 꾸게 하셨죠. 처음에는 7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흉측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타나 다 잡아먹어 버렸고, 충실한 7 이삭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꿈 풀이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 자신은 복직된 일을 바로에게 말하자 바로가 요셉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풍년, 7년 대풍년 후에 7년 큰 흉년이 올 것을 말하고, 풍년의 때에 애굽의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고 쌓아두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에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말하고 노예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죠. 소년의 어린 나이, 채 20살이 안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겪은 요셉이 나이 30이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 자기의 형제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400년간 그 땅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머물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사건, 이 사건을 풀어가는 구속사의 큰 연결고리,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30이 되고 총리가 되자 지난날에 고생했던 모든 것들 다 기억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자기들을 판 형님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감옥에서 거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보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 오고,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아내가 죄를 짓자고 유혹할 때 거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감옥에 갔게 되었으며, 감옥에 가서 고통이었지만 여러분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의 감옥이었어요. 감옥. 살아있는 학교. 술 관원, 떡 맡은 관원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와 또 모든 사람들과 또 이런 경제, 이걸 배우는, 하나님 그를 총리로 훈련시키는 광야의 학교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이걸 깨닫게 되었죠.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의 곡식을 잘 거두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52절 다음에 53절부터 이제 흉년이 찾아왔고, 그 다음 창세기 42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흉년을 인하여 곡식이 떨어진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중간에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사이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절 제가 읽죠.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2절)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은,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담아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아들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길래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들로 우리에게 후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말이죠. 먼저 장자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 수도 없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였지만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의 뜻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흘려보내게 하셨다.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흘려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소년이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남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 총무를 맡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오랜 기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지요. 그것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또 내 아버지의 온 집일,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고난을 받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끌어오는 분노를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배신의 고통과 아픔의 크기를 어떻게 짐작을 할까요? 네.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렸고 무엇을 흘려보냈다는 말이죠.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형제들의 죄와 악행,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고생과 고난,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이 모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자라는 이유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은 20개 팔려 보통은 은 30이 노예 몸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년이라 뭐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급하게 팔라고 해서 그랬는지 은 20에 어쨌든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충성을 다하여 보디발을 섬겼지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돈에 팔린 노예. 참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죠? 누구에게 내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런다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라는 이런 느낌이요, 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드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에게 주셨던 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어라.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힘을 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자 자신이 지난날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 형제들에게 당하겠던 배신, 분노로 몸을 떨 적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대로 자신을 높여주시는 과정. 그래서 7년 가뭄 가운데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섭리적으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짐 일을 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형제들의 죄와 악행을 그로 인하여 자기가 당한 고난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총리만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도 다 흘려보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손과 또 모든 유대인들은 정말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고난과 형제들의 악행을 다 잃어버리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자녀손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요. 5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형제들의 죄와 악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고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다 흘려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임은요, 2배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오자 손을 어긋맡겨 요셉은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아버지의 왼손을 에브라임 위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오른손에 있는 아이가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겠거니와 작은 자에게 에브라임인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이름에 따라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인데 요셉 지파라 말하지 않고 요셉 대신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12지파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달팠던 모든 과거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분노와 미움과 원한을 흘려보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두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 지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2개의 사건이 그 뒤에 계속 이어져 있죠.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곡식자루에 돈도 넣어주고 은잔도 넣어주고 2번 이렇게 시험하고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형님들이 어떤 사과와 사죄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얼음처럼 얼어붙는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므낫세의 마음이 되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원한과 분노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흘러나간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조금 힘들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 미워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이루시는 일이라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50장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요셉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말해요. 아버지의 말을 전해요.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비추어 형제들의 죄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미움과 원한을 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나를 때로는 염려케 하고 고통케 한 사람들, 그들의 연약과 허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여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다 흘려 보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슴의 상처와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만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가 수고한 삶에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또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요셉과 같이 남의 허물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를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팔므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으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방편으로 형님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형제들의 죄와 악을 용서하고 잃어버리고 미움과 서운한 마음을 흘려보냈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더욱 그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야 될 몫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의 복락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낮은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로 높아진 것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모든 연약과 허물에 대하여 나를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는 이런 므낫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주셨어요.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생업에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명예와 이름을 높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구하여 고센 땅에 우리 형제들을 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인이 힘이 있어 애굽의 시내로 나와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애굽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굽인과 결혼하고 문화가 흩어지고 이러면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도 갈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7년 대기근에서 유대인과 애굽인을 구원해냈으니 나를 위하여 동상을 세워라, 또 나를 위하여 큰 공덕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힘을 주셨지만 그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의 죄악을 잃어버리고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다 흘려보낸 이 아름다운 요셉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정말 잘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들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종이 부교육자로 또는 담임 목사로 섬기는 동안 저의 연약과 부주의함으로 또 마음에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은혜 속에 잊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싸매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요셉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는 이 은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므낫세의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에브라임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기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오랜 생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형들의 죄와 악과 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고난을 다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와 정말 분노와 또 그 모든 정말 원수를 갚겠다는 이런 원한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다 흘려보내고 떠나보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교를 위하여 힘을 다해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 후세대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자들로 주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주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모아 천국으로 드릴 그 영광의 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